부지런한 물지개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2개의 항아리를 양쪽에 달아 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집에 날랐습니다. 하지만 우물에서 물을 떠서 집에까지 오면 늘 한쪽 항아리의 물은 가득 차 있었던 반면 한쪽 항아리의 물은 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오면서 반은 길에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물을 항상 가득 채웠던 오른쪽 항아리는 늘 기세등등하고 자신만만했던 반면 낡고 깨어진 항아리는 물을 반밖에 담아오지 못해 늘 미안하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게꾼이 물지개를 내려놓고 잠시 쉬는 동안 이 물 항아리가 물지개꾼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나 같은 항아리 이제 버리시고 새 항아리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간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거 잘 안다. 너가 금이 간 것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 이유는 저 지나온 길 양쪽 편을 보아라. 오른쪽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 있지만 왼쪽에는 너가 늘 물을 반쯤 흘러주어서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한쪽 길에 아름답게 피어있다. 나는 그 생명을 보며 물질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물론 항아리가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제가 무견칼럼에 쓴 김진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멋진 항아리의 지혜로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이 간 모습,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 것은, 이 세상이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금간 항아리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항아리 때문에 황폐해진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도 금간 가족이 있습니다. 물 새는 식구.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물이 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가면 물 새는 사람 때문에 늘 수고를 손이 많이 가는 직장 동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 완벽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좀 오늘은 설교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종 가면 어떻습니까? 좀 모가나고 좀 틈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난 사람 때문에 그 금간 항아리 때문에 풀이 자라고 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명문대를 졸업한 어떤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잘남 때문에 아이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열심히 부모만큼 부모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시험 2등 성적을 거두어도 부모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1등을 해도 전교 1등을 해야 될 것 때문에 아이의 마음은 아스팔트 바닥처럼 메말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황무지는 똑똑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초선 의원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청산유수로 너무나 완벽한 연설을 마치고 그런 연설의 대가인 위스턴 처칠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 연설 어땠는지 평가 좀 해주십시오. 라는 말에는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거리게나 너무 완벽하면 정 떨어져.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면 세상은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옛말에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채팅창에 숙제같이 적어주셔야 되는 말입니다.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었다가 오늘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좀 써먹으면 좋은 말.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자주 쓰지는 않는 잘 자라는 쭉쭉 뻗은 낙낙장송들은 제목으로 잘려나가고 팔려나가고 그 산에 없어진 지 이미 오래지만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산에 지금도 가면 등 굽은 소나무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다 쭉쭉 뻗은 소나무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선산에 끝까지 남아있는 소나무는 등 굽은 소나무입니다. 저는 제 고향에 가면 제 가족 얘기니까 해도 내 동생이 이 설교를 듣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제 사촌 동생 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못했습니다. 또 그 형은 제 이종 사촌 형은 정말 스탠다드라서 그 형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형처럼 해라. 형 같아야 된다. 형처럼 말을 잘 듣고 형처럼 해야 된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죠. 지금 형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똑똑하거나 착하거나 하지 않았던 이 동생은 등 굽은 소나무가 되어서 그 고향 땅을 지키고 여전히 그 동네에서 지금은 유지가 되었어요.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동네 이장도 오랫동안 해서 유지가 되었어요. 형은 안산으로 와서 살다가 이혼도 된 것 같고 형은 그때는 스탠다드였는데 등 굽은 소나무가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지금도 얼마나 당당하고 저도 여러 대 갖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 이해하는 시간,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사조는, 이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각자가 다 예측도 하고 준비도 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성경적 가치관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좀 중요한 설교를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기도 좀 해줘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데, 왜 설교 그렇게 어렵게 해요? 쉽게 해야지. 쉬운데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이 말, 시대 사조, 이 시대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코로나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 기준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너무나 뛰어난 실력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한계치 너머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노트에 적을 수 있으면 유물사관, 키워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유물사관이라고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사관. 한 번쯤 들어봤는데 이게 뭔 말인가 좀 싶은데,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물사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느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유물사관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은 뭔가 하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눈에 보여야 된다. 유물이어야 된다. 유물사관이 우리 시대를, 이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유물사관을 탁 깨트리도록 코로나를 내려주신 것인데요. 유물사관, 집을 살아도 더 좋은 집.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은 집에 살고 계시지 않나요? 집이 이렇게까지 좋아야 되나요? 요즘 TV에서 보여주는 집들을 이러면 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집에 살고 싶어하고 그런 집에 살려면 세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은 검소하게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뿌듯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 분에게도 안 나오는 것에는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집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대기석 끼고 너무 좋은 거. 너는 내가 한 2번 살고 죽어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물건들로 가득 그런 재료로 집을 이러다가는 이거 세상에 버텨낼까? 이 대기석에 어디 산에서 아무리 패내도 이거 발 디는 데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이 다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해져서 가고 있는 차도 괜찮은 차들인데 더 비싼 차, 더 좋은 차, 더 큰 차, 주차장에 차 대기도 힘든 더 큰 차. 옷도 그냥 입으면 될 것 같은데 브랜드 똑같은데 조금 덜 좋아 보이는데 브랜드 얼굴도 충분히 예쁜데 성형외과 더 예뻐져야 되는 유물사관의 세상으로 가고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뭔가 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물사관 오늘 마태복음 10장 성경입니다. 1절 읽으면서 오늘 전체 설교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15분이 계시는데 유물사관이라고 쓰신 분은 이영남 전사님, 이은희 B 집사님, 김성옥 집사님, 권상원 형제님, 이은희 집사님, 유현수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이은희 B 집사님은 그냥 간단하게 아멘 이렇게 쓰셨는데 쓰라는 거 쓰시고요. 읽으라는 거 읽으십시오. 제가 앞에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15분도 읽으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럽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1절 읽으면서 이 대답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는 거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영남 전사님만 조금 조용해 주시고 전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말할 기회가 없어요. 전사님은 또 교인들이 잘 설교를 들을지도 보고 이 채팅창에 대답하는 분들 골라서 대답 좀 하세요. 이런 거 쓰고 그런 거. 자,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럽니까? 뭐 하셨다고 합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해서 한번 한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쓰세요. 예수님은 뭐 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 그럽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또 뭐 하셨다 그럽니까?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는 설명하는 부사들, 형용사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가 하면 그 제자들의 이름은 2절부터 3절, 4절 12제자의 이름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로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뭐 주시는가 하면 그냥 부르시고 구경해라 부르시고 나 따라다녀라 같이 먹고 마시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같이 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부르신 분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시간, 여러분들은 권능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권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서 모든 약한 것과 병과 질병을 고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권능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의도하는 말씀이 5절 표현인데요.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권능 받았으니 백지가 아니라 권능 받고 이제 세상에. 이 세상이 유물사관으로 가는데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권능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이 권능을 받게 하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보내시면서 또 8절 보면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서 보내어서 가서 이 권능을 베풀라.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또 기억해야 되는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답을 써야 되는 16절 성경입니다. 보내시면서 주님이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거 읽어야지 여러분들 설교 듣는 거예요. 보라. 시작. 네, 보내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뭐 갖고 뭐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갖고 뭐 하라.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표시를 하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코로나 가운데 부르시고 너희들 불러서 와서 권능 받아서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 뱀같이 뭐하고 뱀같이 우리가 뱀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뱀은 징그럽고 싫고 피하고 싶고 뱀을 보면 머리를 빨리 풀고 뱀을 싫어하죠. 근데 뱀의 지혜만을 보신 거예요. 지혜.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하와를 꿰었습니다. 아담도 꿰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이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이 뱀의 지혜, 이 지혜를 성경이 말하면서 너희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을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이 세상이 악하다. 그냥 방심하다가는 너희들 다 세상에 먹히고만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그럽니까? 순결하라, 깨끗하라, 정결하라. 가진 것이 없어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 찬송은 이영남 전사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영남 전사님한테 이 찬송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특송 사모님하고 특송했으니까 교인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남 전사님이 은혜가 돼서 이영남 전사님이 곡을 수정해서 다음 주에도 불러도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순결하라, 정결해라. 가진 것이 적어도 순결해라. 받은 것이 적어도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전파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더 많아지고 헌금이 더 많아지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거나 교회를 칭찬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그냥 순간적인 표현이었지 이 세상은 절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유물사관으로 끊임없이 세상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곳에 더 큰 것에 더 성공하는 곳에 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러니 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또 빛과 소금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책임만 있을 뿐이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세상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발전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기자 마이크 브림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본 한국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 IQ 1위가 평균 IQ 105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이다. 2등이 유태인입니다. 노동시간 세계 1위, 노는 시간 세계 1위, 잠은 안 자는 나라.
문맹률 1%인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전쟁을 펼쳐도 3일 동안 버텨낼 수 있는 세계 8개의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세계 경제 2위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노제팬. 노제팬에 일본이 손들은 거죠. 한국에 안 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안 준다는 말 듣고 우리는 너희들 물론 안 산다. 그래서 일본 제품들이 다 손들잖아요. IMF 최단기간 극복한 나라, 문자 없는 나라에 한글을 보급하는 대한민국. 세계 여자 골프 100등 가운데 30위가 한국인 나라. 유대인을 게으르게 보이게 하는 나라. 강한 나라에는 반드시 놈자를 붙이는 나라.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자. 근데 필리핀 놈, 베트남 놈, 이런 말을 절대 안 하잖아요.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 세계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마스크 안 쓰겠다고 데모하는 나라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뭔가 싶기도 하고 우리는 9시에 문 닫으라 그러면 물론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또 따라서 문을 닫고 참 대단한 나라. 코로나 환자가 그냥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지 않고 한 명 한 명 사시 뒤져 치료하고 또 방역하는 나라. 대한민국 나라의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정신력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력. 사조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정신력. 그 정신력은 곧 영혼의 힘입니다. 영혼의 힘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아는, 믿는 힘, 신앙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이 원리를 알지만 인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나라의 토대는 정말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유물사관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고 교회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이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무신론은 신이 없다가 아니라 반기독교주의가 공산주의의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창시자 말의 뜻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 종교는 반드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편이다. 당연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또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레닌,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이 사회주의 혁명의 초창기부터 아주 작심한 것이 교회 말살이었습니다. 교회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에게 물어보면 대한민국 정말 척결 1호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탄압한 결과 공산주의는 아주 어려워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두 가지 예를 러시아 이야기와 중국 이야기를 짧게 할 텐데요. 러시아는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붉은 혁명, 공산혁명을 통해서 98%의 교회를 다 문 닫고 42,000명의 성직자들을 죽였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을 무신론 박물관으로 만들고 동네 교회들을 아파트나 헛간으로 개조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죽고 나면 얻는 그림의 떡이다.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죽고 나서 보니까 그림의 떡.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스탈린 치하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켰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자. 하나님 사탕을 주세요. 기도를 끝내고 자 눈을 떠봐라. 사탕이 있느냐? 없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의미가 없다. 다시 다시 기도하자. 스탈린 동무에게 사탕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선생님들이 책상 위에다가 사탕 봉지를 올려놓고 자 스탈린 동지가 기도했더니 사탕을 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를 반복 그때까지라도 교회들이 기독교 신앙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기도로 자라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기도하면 의미가 없다고 스탈린께 기도하면 사탕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시켰습니다. 75년 후 후소련 끔찍한 역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자국민들을 정권 유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처형하고 남성의 절반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처형당하고 투옥당하여 사망하고 거대한 경제가 자체 무너며 공산 생산, 공산 분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평균 수명이, 영양 실태가, 질병이, 빈곤율이 세계 최하위 국가가 된 나라가 러시아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혼율이 무려 70%에 달하고 여성들은 평균 4번 낙태를 했습니다. 80년대 말 소련 공산권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분비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정신세계가 공허해진, 황폐해진 것입니다. 국가는 정권 유지에만 힘을 쏟고 국민들은 개인적 눈에 보이는 유물사관에 쫓아 살다 보니까 쾌락과 타락과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말았던. 만약에 공산주의가 그렇게 성공했더라면 제가 지금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버리려 하면 그것은 나라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큰 딜레마예요. 19세기 말 영국이 가져다 준 아편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던 중국은 아편이 팍 퍼지니까 백성들이 힘이 없는 아편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있을 거고요. 더불어 영국이 전한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주 싫어했던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기독교 말살을 위해 서양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무자비하게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하로 체제 뒤에 숨어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삼자교회, 자치자양자전, 우리가 스스로 전한다, 우리는 스스로 자라난다, 스스로 치리한다. 자치자양자전, 삼자교회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긍정적인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등소평은 키든 검든 쥐잡는 게 고향이다. 개방정책, 경제개방을 통하여서 어쨌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어느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한 사람이 서방의 지도자들에게 고백한 고백입니다. 서구가 성공해서 우위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당해서 떨어져서 우리는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관점에서 서방 세계를 사차치 연구했는데 처음에는 당신들의 무기가 우리보다 세서 그런 줄 알았고 그러다가 당신들의 정치 제도가 좋아서 서방이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알았고 그러다 당신들의 경제 제도에 집중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당신들의 문화 심장이 기독교임을 알았다. 그래서 서구는 그렇게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이다. 서구 사회에 있는 기독교. 이 얘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생명을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서구 사회의 기독교의 가치가 당신들의 심장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중화권 나라 중에도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장하는 싱가포르, 깨끗한 나라 싱가포르는 교회, 그게 얼마나 기독교 사회가 세워진 것을 중국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저우에 행복교회를 세워 양라우스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이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운 그 농촌의 교회 때문에 그 동네는 마약이 줄어들고 이혼율이 적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범죄가 낮고 그 가정들이 행복하게 이게 뭘까? 교회의 영향력인 것을 중국의 사회학자들이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에 교회만 없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교 사상까지 다 없어져서 그들의 정신세계가 공허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돈 되는 일이라면 경제개방으로 돈 맛을 알고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국이 아무리 단속해도 쏟아지는 진짜 같은 짜퉁들을 막지 못하고 관리들은 부패하고 부정하고 학교 음식에도 이상한 것을 쏟고 하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마저 자기 자식의 분유를 먹일 수 없다고 외국에서 분유를, 한국에서, 일본에서 분유를 사오는 것. 이게 다 중국 사람들이 도덕성이 파괴되고 정신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공산주의 모델인 두 나라, 러시아, 중국의 이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투쟁의 개념으로 공산주의 체제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의심과 투쟁만, 가난한 인민들을 위해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고위 당원들, 가족들 외에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당 체제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아예 전적 타락에 두었습니다. 인간은 대단하지 않다. 교육을 통해서 대단해질 수 있는가? 환경을 바꾸면 대단해질 수 있는가? 좋은 정치를 하면 대단해질 수 있는가? 좋은 부모를 만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인간은 의인은 언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가치 없는 존재이다. 사랑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했든 정부가 막아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겠다. 오늘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셔서 이 말하기가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잘 오셨어요. 우리는 어찌했든 그 정부는 잘못됐다. 우리는 모인다. 철저히 방역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시간이 아니라 흩어져서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흩어져서 어떻게 그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 흩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의 승부처가 바로 코로나 시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이는데 목숨 걸지 말고 지금 바르게 예수 믿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장점은 칭찬은 많이 해주고 단점은 감싸주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지 세상은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믿는 삶입니다. 28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머리에 좀 복잡하지만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누구를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또 현장 예배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은 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 코로나 중에 정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당하고 세상의 욕을 먹으면서도 정말 바른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 정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요일날 사역자들 성경 공부하면서 룻기에 나오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꽤 이해하는 부분이라서 룻은 모압에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럇 말론도 죽었습니다.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놓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때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까지 올라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룻이 보았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이 기근을 피하여 모압에 와서 이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 실패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그 믿음을 룻이 보았던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나오미는 아니에요. 실패, 철저한 실패,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가게 되는 고향 땅을 가야 되는 앞에, 오르바와 룻 앞에서 나는 실패한, 나는 더 이상 기쁨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쓴 인생이다라고 부르라.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룻은 시어머니의 실패를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기 도전하세요. 실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또 교회를 향한 온갖 욕먹고 있는, 나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전파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철저하게 예배 속에, 다만 예배 끝나고 음식 먹거나 마스크 벗고 대화하고 그런 것이 위험합니다. 예배 속에 전파는. 그러면 이제 예배는 허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정말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멘이 안 나와서.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 1년 동안 지나면서 세진자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나를 두려워하시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분별력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해야 될 것과 싫어해야 될 게 무엇인지, 미워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따라가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만나야 할 것과 헤어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 유물사관으로 이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말 부모 형제가 아닙니다. 정말 자식이 아닙니다. 정말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은 어찌하였든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어떻게 흩어져서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믿음으로 빛을 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설명절을 통해서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뱃돈을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주고 대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버지는 10,000원 주는데 예수 믿는 나는 20,000원을 주고 대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세뱃돈을 주는 이유는 너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지으시고 운행해 가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어.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은 일을 통해서도 또 상처받은 가족들의 말을 들어주면서도 결론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유물사관에 그냥 그렇게 방향으로 정하여 가지 않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권능이 행하여지는 설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이 세상은 복음 전해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권능 주신다고 하신 그 권능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병과 질병과 또 이 세상을 고치는 사람들에게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게 권능이 없습니다. 이 시간 구하오니 내게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을 고치고 가정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권능으로 나의 몸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권능을 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그래서 며느리와 딸이 갈등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세상일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권능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곳이 되어야만 되기에 주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권능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도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된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을 들었으나 빛을 비추지 못하는 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 무장하고 코로나 중에도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명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온 가정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월 달에는 이 찬송을 예배 때마다 부르겠습니다. 손 펴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얻은 수입이 하나님이 주신 수입인 것을 믿고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헌금 드리는 첫 주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성전 건축 헌금 드리는 손길과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또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기도 제목을 적어 이름을 적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또 빛이 비추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지금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또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명절,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